복음송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곡이 있죠. 이 노래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가요에서도 리메이크해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이 노랫말을 언뜻 보면 매우 아름다워 보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고 또 남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도 이 가사는 직관적으로 우리 감성을 아름답게 자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소중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우리 인간편에서는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매우 형편없는 존재죠. 물론 인간이 자신의 죄된 실존을 비관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자신의 죄된 실존을 무시하고 자신은 당연히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 또한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경고를 함께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말은 자칫 우리에게 인간의 그 죄된 실존, 그러니까 곧 자신의 그 무능과 게으름과 책임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랑받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노랫말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형편없음을 깨닫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반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노랫말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혼동한 워딩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지만 이 자존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말하자면 일종의 나르시시즘인데 요즘 말로 자뻑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자존감과 비슷한 말로 자존심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느끼는 그 자신의 정당한 자존감을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서 훼손된 어떤 피해의식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뻑성 자존감은 아주 잘못된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인격 형성과 이 자기 성숙에 장애가 됩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나 의심도 문제이죠. 그러나 최소한 이런 것은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죠. 그러나 자신의 실존을 무시한 자존감은 이 무턱대고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자아 분열을 초래하거나 스스로 위선적인 이중인격자가 될 공산이 큰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은연중에 이런 자뻑성 자존감을 부추기는 말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매우 비기독교적 워딩이란 말입니다. 세계적인 K-POP 스타가 된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운데에도 Love Myself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랫말은 화자가 거울을 들여다보며 이 거울 속에 나를 2인칭으로 놓고 대화하듯이 말하는 가사인데 이 가사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안에 서툰 내가 있지만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네 가면 속으로.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이 노랫말들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성찰보다 이 존재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에 도취해가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이죠.
그런데 이런 자뻑 현상이 요즘 시대에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합니다. 그 2018년도 그 골든 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만의 진실을 소리 높여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라고 한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청중들에게 그 자신감을 심어주는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던의 풍조를 한마디로 대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선언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오프라 윈프리는 청중들에게 단순히 네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그것이 진리다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작 당신만의 진실이나 나만의 진실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진실은 하나의 진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당신만의 진실, 나만의 진실이라는 것을 앞다투어 내세우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상식과 팩트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보면 온갖 종류의 그 음모론이 판을 치는 이유도 이런 경강부회식의 거짓 진리를 자기 논리화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그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풍조는 이 권위와 책임이 실종된 현대사회의 모습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흔히 접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종종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눈높이로 말해야 한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죠. 언뜻 들으면 아이들의 눈높이로 친절하게 아이들을 달래듯이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아동의 인격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옛말에도 오냐오냐 키우면 할아버지 수염도 뽑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 아직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권위를 내던져 버리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요구와 행동을 일일이 설명해 주는 방식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버릇없는 논쟁과 일탈만 야기시킬 뿐입니다. 실제로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막무가내로 그들을 치켜 세워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릇된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아이가 올려다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들의 눈높이로 늘상 대하면 아이들은 자신이 마치 왕자나 공주가 된 듯한 착각 속에 성장하게 되죠. 말하자면 이 그릇된 자존감에 빠지면 이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결국 실패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책임이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인에 이르지 않은 아이들에게 그 부모나 선생의 권위 있는 지도와 훈육을 소홀히 하면 결코 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왜 자식 교육에 실패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의 권자를 탈취하려 한 그 동기가 실제로는 아주 사소한 한 사건에서 발단되었다는 것을 알면 모두 놀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 이복 형제 압살롬의 여동생을 욕보인 후에 그 내쳐버린 사건에서 이 아버지로서의 그 다윗이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 다윗이 그 자신의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율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그냥 큰 소리로 한번 노하기만 한 그 태도에 불만을 품고 결국 암논을 살해하는 끔찍한 그 형제간의 비극을 만들어내면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단초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녀들은 이 부모의 적절한 규율을 통해서 훈육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바르게 성장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입니다.